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내용 너무 잘 알고 말씀의 제목을 돌아온 탕자 외 2명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 표현으로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선생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도 가르치셨지만 선생님으로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불렀어요. 랍비는 그 시대의 율법 교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어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여러 가지였어요. 강조도 하셨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또 침묵도 하셨고 때로는 시각적인 표현도 하셨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것 중에 비유. 예수님께서는 참 비유법으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비유법이 약 50번 이상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왜 비유법을 사용하셨을까? 제가 고민하고 고민해봤는데 저에게 온 답은 묵상이었어요. 묵상.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비유 안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그 은혜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지? 이렇게 묵상하고 그것을 막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좀 길게 읽었지만 너무나도 스토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 주셨다. 그리고 큰아들은 화를 냈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이 다 들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오면 어느 정도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서 그 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그냥 큰 숲을 보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그냥 넓은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이 웅장하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잠시 그 숲에 내려서 그 숲 안을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걸을 때 이 숲 안에 이런 나무들이 있었구나. 이 숲 안에 이 비행기에서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내가 이 스토리는 다 알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서 그것을 묵상한다면 그 전에 보지 못한 그 은혜들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묵상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말씀을 읽을 때 묵상이 없으면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에 앉아 음식만 쳐다보고 먹지 않는 것과 같다. 말씀을 묵상하되 기도와 삶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씹기만 하고 삼키지 않는 것과 같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리고 묵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씹기만 하고 우리가 몸 안에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그럼 영양분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깨닫고 그 삶으로 적용을 나아갈 때 우리 영적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어요. 연극도 보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돌아온 탕자에게만 포커스를 놓고 집중하고 설교를 하세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주인공이 돌아온 탕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돌아온 탕자뿐만 아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제가 돌아온 탕자 왜 2명이라고 했죠? 등장인물이 3명 있어요.
돌아온 탕자, 그리고 아버지, 첫째 아들. 이 등장인물을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그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예요. 둘째 아들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말씀 앞부분 보면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재산을 요구합니다. 재산을 요구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로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어떤 삶까지 가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그것조차 넣을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곁을 떠났더니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더 힘든 삶, 더 아픈 삶, 그 전엔 누리지 못한 그 힘듦과 아픔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뭔가 틀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기에 그것을 깨기 위해서 아버지 곁에 떠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처럼 기쁠 줄 알았지만 얼마 못 가더라고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이 틀에 박혀서 아버지 곁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돼요. 때로는 떠나봐요. 떠나보면 알게 되죠. 저도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교회를 떠나고 이제 안 좋은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제 세상에서 했던 그런 것들 하나둘 하지 않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뭐 술도 안 마시고 뭐 이렇게 뭐 클럽도 안 가고 그때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러고 이렇게 여자친구 안 사귀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근데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술은 마시지 않지만 교회 가서 친구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나 기뻐했고 뭐 클럽에 가서 춤은 안 추지만 교회에서 뛰면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잠깐 없어질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그 즐거움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때 근데 한 가지 불평이 있었어요. 제가 놀았던 친구들하고 점점 멀어지니까 전혀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너 이제 왕따야. 너 이제 놀아줄 친구가 없어.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나도 불평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결국에 된 건 왕따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왕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왕따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왕따가 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왕따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의 비극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그 멀리 나가서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삶을 마감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15장을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그다음에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 근데 이 세 가지를 잘 보면 그 안에 다 회개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앞에 두 개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한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기뻐하시고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도 회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강사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더 행복하고 죄의 유혹이 없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유혹이 많고 더 제 유혹이 많이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히는 그 순간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우리 이름이 적히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유혹할 거예요. 죄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단절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저는 이거 하면서 저 혼자 좀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이게 하나의 끈이에요. 이쪽이 하나님이고 이쪽이 만약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거리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 연결이 때로는 끊어집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끊어져서 이렇게 살면은 결국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삶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회개처럼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다시 연결되겠죠? 이거 한번 묶어볼게요.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이렇게 회개로 인하여 다시 이게 묶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까의 길이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아까보다는 더 단단해졌어요. 저는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한자로 풀어보면 후회할 회, 개가 혹시 뭔지 아세요? 개? 어떤 개일까요? 어떤 개라면 좀 이상한가? 그 개의 뜻이 뭘까요? 한자로. 네, 고칠 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후만 해요. 후. 교회 와서 후회만 합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결국 삶이 들어와서 고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많은 풍족한 것을 갖고 있어. 거기서 후회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냥 후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 기도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돌아가서 그것을 어떻게든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회개를 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회개예요. 두 번째 등장인물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용서예요. 용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을 때 저는 이미 아버지의 용서가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것은 좀 풀어 얘기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재산을 받는데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 재산을 다 주십니다. 각각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자기 죄를 인정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너무나 힘든 모습으로 온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 어디 가서 뭘 했어? 거봐, 너가 잘못했지? 그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혼내시지도 않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으로 그 아들을 맞아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의 용서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누군가 용서를 하면 뭔가 꾸짖거나 뭔가 잘못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이 분명히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무릎 꿇고 따지지도 않고 품어주는 거, 안아주는 거, 그것이 용서가 아닐까요? 사실 저는 이 용서 부분을 준비하면서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랑은 할 수 있는데 누군가 용서하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집회에 가서 용서라는 세미나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 용서의 세미나에 들어갔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미나에 들어왔어요. 의자가 모자라서 의자를 깔고 앉았어요.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용서라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용서하는 거 알겠는데 그것이 참 잘 안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보게 돼요. 그 강사님께서 세미나를 쭉 하시면서 제가 들었던 그냥 그 한 문구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2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형이 있는데 터울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뭐 커서는 잘 안 싸웠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 앞에서는 잘 안 싸운 것 같아요. 엄마 앞에서는 진짜 너무나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고 나서 이제 다 크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또 자녀를 낳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참 힘드셨겠구나. 사랑하는 2 아들이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참 힘들어하셨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뒤늦게,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실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용서라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해야 돼요. 저는 한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 교회 딴 데로 옮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딴 데로 옮기던가 다시 뭐 이민을 가던가 가게 해주세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안 가고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친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행동을 하든 또 더 안 좋은 행동하든 너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친구가 저를 더 힘들게 해도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또 저를 힘들게 하네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를 보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저는 십자가를 보면 용서가 떠올라요. 용서.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서도 자기를 창을 찌르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로마 군중들까지도 용서하신 그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네, 목수였어요. 목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 3가지가 뭘까요? 나무, 못, 망치.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생은 다 아니겠지만 그 나무, 못, 망치가 곧 자기를 죽일 그 십자가의 도구라는 것을 저는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거나 직업을 바꾸시지 않고 목수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삶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품고 나아갈 때 그 망치, 못, 나무가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주고 행복을 줬던 것처럼 그분들을 통하여서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 용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셨는데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용서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분을 통하여서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용서라는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들은 말씀 중에 정말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나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나무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나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나무겠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도끼로 막 찌릅니다. 도끼로 그 나무를 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와서 도끼를 쳐서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도끼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혀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나무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참음을 또 인내를 통하여서 또 용서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묻혀서 간다면 저는 그것이 더 기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때로는 힘들겠지만, 때로는 아프겠지만, 때로는 정말 용서가 안 돼서 분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의 회개, 아버지의 용서. 마지막 3번째 인물은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의 감사입니다. 감사. 마지막 주인공은 탕자의 형이에요.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제 탕자가 와서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열을 때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낼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감사해요. 이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잊고 살았어요. 둘째 아들은 가서 뭐 허랑방탕하고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첫째 아들은 그 집에서 따뜻한 곳에서 잘 자고 잘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잔치를 여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게 됐어요. 첫째 아들이 하지 못했던 감사, 그 감사를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제가 한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믿음의 질투를 한 적이 있어요. 믿음의 질투. 거룩해 보이게 믿음이라고 앞에 붙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정말 간증 집회가 참 많았어요. 간증 집회를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삶을 바꿔주셨던가 뭔가 하나님께서 막 은사를 주던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는 저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평탄하게 살았고 저 사람처럼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막 삶을 막 극적으로 바꿔주신 그런 은혜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믿음의 질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둘째 아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적으셨어요. 지금까지 너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너 거였어. 그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당연히 이것을 누군가는 정말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당연히라는 단어를 빼야 돼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당연히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게 돼요. 제가 이 부분 한번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평생 감사라는 책에 감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가 영어로 뭐죠? 감사합니다. 땡큐죠. 감사를 땡크라고 하는데 그 땡크가 think,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 아침마당처럼 다 주부님들이 오셨는데 빨래하기 참 힘드시죠? 네. 요즘 다 세탁기 해줘서 힘들지 않나? 빨래하기가 힘들죠. 근데 빨래를 한다는 빨래 양이 많다는 것 생각을 바꾸면 뭐예요? 입을 옷이 많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죠? 지금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고 막 그런데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불평하는 건 뭐예요? 차가 있다는 거예요. 차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기 올 때 대중교통 이용하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차가 있는 것에 감사하게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이 힘들게 하십니까? 이놈의 자식들 힘들게 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도 아직도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의 소유는 행복은 어떤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멕시코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지가 어떤 지였냐면 그냥 그 산에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빗물바닥 쓰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때 저희 그 선교팀에 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사진 사역이었어요. 사진. 그 사진을 찍어주고 그래서 인화에 찍고 액자 껴주면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기 처음인 거예요. 거울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진 사역을 담당해서 그 사진 사역 그 프린트한 것을 액자에 꽂고 있었어요. 액자에 꽂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액자를 사면 그 안에 무슨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빼고 그걸 버리고 사진을 넣잖아요. 저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버리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옆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예쁘게 그린 것을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너무나 기뻐하고 제가 그 친구 집에 잠깐 갔는데 그 천막에 자기 방에 그 그림을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놨더라고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던 것이 어떤 친구에게는 너무나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을 그때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 아들이 오늘 29절을 보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뭐 저에게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각각이란 12절에 아들에게 둘째 아들을 주었을 때 각각 주었더라라고 얘기해요. 둘째 아들은 뭔가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첫째 아들이 놓쳤던 그 감사를 여러분은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앞에 서두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세요. 1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어떻게 보면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 그런데 앞에 두 개의 비유는 뭔가 찾는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잃은 양을 찾아요. 근데 이 세 번째 비유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혹여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에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그 아들은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항상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또한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